여러분, 결리망의,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 논어와 장자에 나오는 사자성어이고 2023년 한 해를 대표하는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나아가서 대한의 독립을 추구했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으로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 하나, 이게 결리망의, 결리사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결리망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간단하죠. 볼견자, 이익이자, 잊을 망자,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익을 눈앞에 두면 의로움,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다.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을 보면 옳고 그름, 의를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더불어서 결리사의, 그렇기 때문에 결리사의, 볼견자, 이익이자, 생각사자, 의로울 의자. 그렇기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옳고 그름을 좀 생각해라. 눈앞에 이익만 쫓지 말고 이게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옳고 그름을 먼저 좀 생각하라. 이게 결리망의, 결리사의라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나 정치인, 교육인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꼭 갖추어야지 되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덕목을 꼭 갖추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덕목을 꼭 갖추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 의로움, 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의, 공의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의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의라는 것은 개인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개인적인 덕목으로서의 옳고 그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그거는 의예요, 의. 근데 문제는 의 위에 뭐가 있냐면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정의는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이해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의. 네가 생각하기엔 그게 옳지, 근데 남이 생각해도 그게 옳으냐고,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냐고, 이게 공공선을 위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의고,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도 옳고 그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건 옳아, 그게 맞아 라는 사람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옳고 그름, 이거를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우리가 정통과 이단, 사입이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사입이냐를 다루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느냐, 사회에 공헌을 하느냐,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느냐,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다른 영혼들에게 해악이 되느냐, 다른 영혼들에게 독이 되느냐, 다른 영혼들에게 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옳아,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돼. 이건 자기는 의롭지만 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옳지만 다른 이에게도,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거를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옳고 그름, 사회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옳고 그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로움을 정의라고 얘기해요. 의는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의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다른 이에게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인정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지 되는 의로움을 정의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로움을 공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지 되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 내 개인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것, 이게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지 되는 절대가치 공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의는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합쳐진 거예요. 공의, 공평의 공, 의, 정의의 의, 공평과 정의가 합쳐진 말이 공의.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도그마를 깨부시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안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도그마. 신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는 뭐라느냐? 네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 믿어왔던 것들 전부 다 부셔버리라고. 이게 진짜 맞아? 확인해봤어? 검증해봤어? 성경에서 찾아봤어? 이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들, 그것들을 부셔버리고 새롭게 정립하는 게 모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근데 법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도그마를 부수는 일을 제일 먼저 한다면 우리 교회는 법대가 없나? 성장로님의 딸이 법대인데, 2대 법대인데, 여러분 법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정의가 뭘까? 불의가 뭘까?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법대생이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법대생들은 두 권의 책을 꼭 읽는데, 첫 번째는 한스 켈젠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한스 켈젠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꼭 읽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마이클 샌델이 쓴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요 책 두 권을 읽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요 두 책을 읽어요. 근데 요 두 책을 읽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스 켄젤과 마이클 샌델이 내린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시대별로 다르다예요. 정의는 시대별로 달라. 틀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우리들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지 되고 찾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학교에서 도그마를 가지고 있다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도그마를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 부셔야 되는 게 뭐예요? 정도환 목사가 맨날 얘기하는 스코토마를 부셔버려야 돼요. 스코토마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맹점. 도그마와 스코토마를 부셔버려야지 된다. 마찬가지로 법조인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지 되고 찾아야지 되고 구해야지만, 여러분 겨우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판별하는 길에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게 법대생들이 얘기하는 정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의라는 것도 여러분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냐, 정의를 따라가는 신앙이냐, 아니면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조금 나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1%에서 3%? 거의 한 75%, 80%의 사람은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15에서 20%의 사람들은 정의, 시대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고, 겨우 1%에서 3%의 사람들만 자기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공의에 자기를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와 하나님이 추구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지 되는 가치인 공의는 좀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는 뭘까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공평이에요. 뭐 이 그림 너무나 잘 보셨죠? 너무나 많이 보셨죠? 평등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치 갖는 거, 이게 평등,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는 여러분 평등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자, 조금 없는 자, 조금 약한 자를 먼저, 낮은 자, 없는 자, 약한 자, 어린 자를 우선하는 거.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등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평의 차이.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의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등과 정의 플러스 공평이 더해진 거. 이게 공의. 여러분,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항구불변, 무효한 그러한 것이 공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이고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따라가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할까? 예전에 제가 예화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명정대한 왕과 공명정대한 판사의 예화를 한번 제가 들어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공명정대한 왕, 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명정대할 뿐만 아니라 효심이 지극한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는 이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태장 10대를 때려야지 되는 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생각하기 시작하죠. 야, 왕은 자기가 공명정대하다 그러는데 과연 자기 어머니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처럼 10대의 태형을 내릴까? 가족은 예외로 두는 것이 아닐까? 바깥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가족을 대하는 것이 다르지는 않을까? 이제 그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재판날이 되었을 때에 이 왕이 어떤 판결을 내려요? 그가 누구이건 간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러므로 저 여인에게 태형 10대를 선포하노라.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우리 왕은 피도 눈물도 없네. 항상 사람들은 삐딱하잖아요. 우와, 우리 왕은, 야, 이 뭐냐. 그렇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태형 10대를 내릴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때 이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어머니를 감싸죠. 때리십시오. 어머니에게는 10대를 내리고 자기는 어머니를 감싸고 누가 맞아요? 자기가 맞는 것. 이게 공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일 때 미국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근데 어떤 노인네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법원에 끌려왔어요. 판사가 늙은 나이에
왜 빵 하나를 훔쳤는지, 너 왜 빵을 훔쳤어?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그 딸의 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은 이혼하고 병들어 누워있고 그 딸의 자녀들, 우리 손녀들은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 딸과 손녀들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된 심령으로 나도 모르게 빵을 보는 순간 딸이 떠오르고 손녀들이 떠올라서 그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빵을 훔친 거에 대한 법정의 판결은 그 당시에 10달러를 내는 거였어요. 1930년대 당시에 10불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10불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죠. 저 공명정대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근데 이 판사도 동일하게 공명정대한 왕처럼 그 노인에게 벌금 10불을 물었습니다. 벌금 10불을 언도하고 나서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노인이 받은 벌금 10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그 공공을 책임져야지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50센트씩 그를 위하여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정에서 얼마가 모였냐면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였고, 그 중에서 10불을 내고 나머지 47불 50센트를 이 노인에게 줘서 그의 병든 딸과 여러분 굶는 손녀들을 살렸다. 그래서 이 판결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명판결로 이름이 나서 이 판사의 이름이 라과디아 판사인데, 뉴욕의 시장을 3번을 해요. 뉴욕의 시장을 3번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3장 15절과 레위기 1장,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제정하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셨지요. 재물 없이 제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재물 없이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물이 없는 제사가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가 사하여진다. 재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죽여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사하여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히브리서에서 제사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 그 사람이 앉아있는 직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집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누가 더 크게 벌 받아요? 목사가 더 크게 벌 받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가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누가 더 크게 죄를 받아요? 여러분, 장로들이 크게 더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죄의 크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형편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나눠 놓으셨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죄를 져. 점점 더 큰 죄를 지어. 살면 살수록,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점점 죄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크게 죄를 짓고 더 둔감하고 더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점점 관영하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재물로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재물이 없어. 제사장은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송아지로도 그 죄를 씻을 만한, 그 제사장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송아지 정도로는 황소를 드려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지고 그 어떤 재물로도 죄를 사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 끊임없이 너무 자주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을 못해. 맨날 제사 드리러 교회만 와야 돼.
맨날 제사 드리러 교회만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번거로움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생각해내신 방법이 뭐예요? 그 큰 죄, 그 많은 죄, 그 자주 짓는 죄를 한 번에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자연 우주 만물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가끔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죄에 상응하는, 그 직분에 상응하는, 그 형편에 상응하는 재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비둘기로 될까? 안 돼. 양으로 될까? 안 돼. 송아지로 될까? 안 돼. 황소로 될까? 안 돼. 그럼 뭘로 돼요? 생각하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솔루션은 뭐냐? 그래, 그 죄를 모두 단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재물은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작은 죄와 큰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삶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생활은 못하고 맨날 검은 옷 입고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되는,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재물 중에 재물인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재물을 잡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가 심판의 날 살기를 원한다면, 성도가 심판의 날을 모면하기를 원한다면, 심판을, 재앙을, 재난을 면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를 세우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지만 말고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거기에 정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너희가 아무리 찬양 많이 하고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 내 기도, 내 찬양, 내 예배, 내 희생, 내 헌신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찬양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 찬양을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 없이, 공의 없이, 의 없이, 예수님의 성품인 의로움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먼저 정의를 강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네가 먼저 살아내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일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저는 목회자가 꼭 가져야지 되는 능력을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영역이 있어야죠. 영역이 있어야죠. 영의 세계에 대한,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영역이 있으셔야죠. 근데 영역만 있으면 되나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셔야죠. 능력은 뭐예요? 교회 일만 잘해 저 사람은. 여러분, 영역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사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일과 다른 일도 해나갈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요즘 시대에
영역과 능력을 함께 가진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근데 목회자들이 영역과 능력은 있어야지 되는데 영역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목회자가 뭐 어떻게 능력을 갖고 세상적인 능력도 갖고 영적인 영역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 목회자도 영역이 좀 없을 수 있어. 아멘을 안 하시네. 목회자도 능력이 좀 없을 수 있어.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도덕성은 있어야죠. 옳고 그름, 의에 대한 기준은 분명해야죠. 영역은 조금 없을 수가 있어. 그건 이해가 돼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이거 안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영역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영역은 조금 없을 수 있어요. 능력도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영역이 조금 부족하거나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그래, 조금 부족해서 그래, 모자라서 그래. 이거는 연약의 문제고 부족의 문제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뭐는 없으면 안 돼요? 도덕성은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용서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질 수 있는 문제. 그 도덕성이 없으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덕성, 거기다가 능력, 그 위에 영역을 쌓을 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사업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라. 너의 기도가, 너의 찬양이, 너의 예배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전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회가 생각하는 정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고 그름, 공의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가 악은 좀 미워하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는 사랑의 존재잖아요. 악까지 사랑하고 마귀까지 사랑해요? 악까지 사랑하고 마귀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 더 나아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의의 사람을 지나 정의의 사람을 넘어 공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